성령님이 계신 자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님이 계신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유다서에서 긍정적인 명령을 크게 세 가지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워라 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는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해라 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들의 미리 한 말, 그 말들을 기억해라 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돌을,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으로 성령이 안 계신 것과 같은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이들로부터 좀 멀어져서 차별화된, 그리고 흔히 말하는 거룩함,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이제 자기를 건축하라라는 말씀을 필두로 우리들에게 아주 긍정적인 명령을 강력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20절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은 자신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직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한 이들을 잘 세워나가는 일, 그 일이 우리 참된 성도들의 일이다. 세워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그래서 그와 같은 헌신, 충성하는 마음들에 관한 구절들을 이렇게 많이 우리 그 홈페이지 성경 공부란에도 이렇게 기록해 두었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시면서 그 말씀과 함께 이 유다서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세워나가라,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포함된다. 이 거룩한 것, 그리고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되,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구조와 같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일과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은 사실은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현재의 환경을 돌아볼 때는 전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참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사탄은 못하도록 우리를 분주하게 하고 바쁘게 해요. 우리가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것이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영혼을 건져낼 그들의 웃는 모습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 친구, 친척, 이웃들, 우리 교회, 내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 어떤 일정 사회, 사업장, 직장 생활하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살며 부딪히는 모든 관계 속에 우리에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그런 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며 이렇게 그들의 웃는 모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는 일, 우리 교단의 총무 목사님이시고 상임위원이신 우리 우신교 김정경 목사님, 우리 지금 그 사모님, 박명자 사모님을 위해서 늘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암
항암 방사선 치료 정말 잘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복하시는 중에 계시는데 우리 노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총회적으로도 물론 그랬지만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많이 이제 점점 잘 회복되시고 이제는 5년 이후에 검사해서 괜찮으면 이제 완치 판정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그분은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한 30분 안 걸리신다고는 하는데 늘 새벽마다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명단이 한 3천여 명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3천여 명. 그렇게 기도하려면 뒤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총회 일도 하시랴 교회도 돌보시랴 사실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실 때 또 틈틈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주로 이제 강대상 뒤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쫙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몇백 명 남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하루 종일 기억하면서 이렇게 틈틈이 기도를 하신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의 삶을 드리는 이들 사실은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로 없다고 봐야 하고요.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영국에서 그 영국 목회자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느냐를 조사했는데 4분 한다고 하더라고요. 4분. 지금은 더 훨씬 적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4분은 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새벽 기도라는 좋은 기도 제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한국 교회였기 때문에 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그분을 따라서 금요 철야 기도회를 드렸던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교회의 이 기도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네들보다는 많기는 많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사실 실제적으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며 1시간 남짓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과연 있을까? 네, 정말 그것도 드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그 일,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는 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담긴 그리고 나의 사정이 마치 녹아있는 듯한 그런 가사를 지닌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시간을 내서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금쪽 같은 나의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실제로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얼마나 있을까? 정말 많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없는 중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남은 자들, 그리고 그 좁은 길을 힘써 걸어가려고 하는 그 협착하지만 문이 좁지만 그 문으로 정말 힘써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하나님 앞에 적어도 중심을 그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고, 이 세상은 여러분 그런 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네,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런 명령을 해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뭐 밥도 안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늘 전해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기지 말고, 그러니까 항상 잊지 말고 그 시간을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따로 떼어서 아주 지속적으로 기도를 드리라.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새벽 예배가 제일 좋죠.
그리고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말씀을 보느냐, 말씀을 먼저 보고 기도를 하느냐,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리하시면 돼요. 보통은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조금 더 유익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기 전에는 심지어 말씀도 안 본다 하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도 그렇게 신앙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 경험상 제가 그 2002년부터 2003, 4 이렇게 3년 동안에 대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연복 목사님이 그 저녁 때 한 6시, 7시쯤 이렇게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보통 그때 주무시는 거예요. 그때 주무셔서 12시나 1시 그쯤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시부터 이제 기도하시면서, 그러니까 원래 12시, 1시, 2시, 3시, 4시 요 사이가 제일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머무시면서 묵상하시며 성경 읽으시며 기도하시며 그런 삶을 살아가셨대요. 그래서 대학원에 약간 그런 환경이 주어져 가지고 그런 생활을 좀 해봤는데요. 정말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보통 막 세상은 퇴근 이후에 5, 6, 7, 8시, 9시, 10시, 11시, 12시 막 이렇게 넘게 흥청망청 술 먹고 파티하고 또 놀고 즐기는 것이 그네들의 기쁨이 낙이잖아요. 근데 그런 복잡한 시간을 잘 자고, 그리고 새벽에 12시 넘어서 1~2시쯤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일이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이제 이렇게 새벽 그 1~2시에 일어나가지고 성경 읽으면요, 성경도 너무너무 잘 읽어져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40장 내지 50장 정도 읽을 수 있어요. 40장, 50장을 하루에 이제 그렇게 읽으면, 거의 40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신구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유익을 대학원 3년 동안에 누린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종들이니까 이제 그런 계기를 하나님 주시긴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힘을 쓰면 최소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4시간에 11조 2시간 24분이니까 적어도 2시간 24분 정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좀 드리시려고 하시면, 꼭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는 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 이 세상에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탄 마귀를 이겨내고 우리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부패성을 끊어버리고 죄를 떨쳐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결한, 그러니까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방편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능력, 그것이 유일한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펼쳐 읽고, 그리고 이런 예배에 목숨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 감격하며 찬송 드리고 말이죠.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내공이 넘쳐 흘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다고, 이 천국 기쁨을 맛보셨으면 좋겠다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정말 구별돼서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영원한 진짜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그 영혼을 누리게 되는 그때에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니 좀 예수님을 믿어보시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또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기를 잘 세워나가 건축하고, 근데 그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거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도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 여러분, 이런 일을 이 성령으로의 기도가 가능케 한다라는 거예요. 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성령님 때문에 또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과 수단과 방법을 함께 사용해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을 세워나가는 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지켜내는 일도 그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그 긍휼을 간절히 바라며 사모하며 인내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자는요, 그 성령님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하게 된다?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님께서 계신 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그리고 성령이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성령이 있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제로 이 기도라는 아주 영적인 이 태도, 영적인 이 일을 통해서 당연히 경험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 비단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께 마치 스피커처럼,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못 받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니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지구 반대편에 어딘가, 또 우리 가족, 또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입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간구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기도가 어느 장소에서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방언을 기도하는 게 너무 복된 일이에요. 우리 교단의 신학적 입장은 모든 은사들이 폐해졌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에요. 그것은 기본적인 성경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모든 계시가 종결이 됐어요. 표준 계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은 것처럼 그리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고 믿어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우리는 성경이 온전히 기록된 온전한 것이 올 때 모든 것이 폐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쳐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어떤 그런 신학적 입장으로 당연히 제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지금도 충분히 그 은사를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조건 믿는 자는 다 해야 한다고까지도 우리 이렇게 은사주의자들, 오순절 계통 이런 이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잘못을 그들이 범해요. 방언이 마치 가장 낮은 단계의 은사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같은 거예요. 그 중에 특별하게 탁월한 은사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배운 것처럼 딱 그것뿐이에요. 무슨 은사요? 사랑.
사랑만이 최고의 은사, 가장 영적인 것, 가장 신령한 거예요. 가장 좋은 길이고 그거 외에는 다 같은 은사들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기질과 또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왠지 그렇게 무슨 은사를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런 느낌을 갖기가 사실 쉬운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아셔야 되고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으로 가장 우리가 딱 느껴지기 쉬운 그 문장의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도의 주체가 누가 되셔야 된다? 성령님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인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가 상달이 안 되니까 당연히 주체가 예수님이시죠. 기도의 대상자는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긴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서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모든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처음 보혜사는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우리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뒤이어서 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당연히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또한 주장대로 성령님의 하게 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이 기도의 주체자가 되셔서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어디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의 기도,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아주 주된 두드러진 특징은 진리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마지막에 5장의 결론과 같은 말씀, 진리가 무엇이다? 성령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 당연히 진리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이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또한 당연히 진리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도 그러니 하나님도 진리, 또 예수 그리스도도 진리, 또 성령님도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우리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시는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모든 십자가 구속 사역,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의 능력, 그것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의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으로 가장 첫 번째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딱 잡으시고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령님은 지난 시간에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 마지막에 이런 모든 자기를 세워나가는 일을 자기 건축, 헌신된 말씀, 주를 위해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모든 헌신된 말씀들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신앙의 세 요소를 말씀드렸어요. 네, 거기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신앙 양심. 네, 신앙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쓰는 거.
삼가 조심하는 거, 일심정력, 전심전력하는 거, 이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야 하는 이유는 우리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봐 주세요. 로마서 9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묶여 있는데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한다.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양심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 양심은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그 양심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일단은 먼저 어디에 거리낌이 없어야 될까요?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데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다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는가? 우리의 양심에 적어도 거리낌이 없이 기도를 해야 우리의 기도를 그래도 받아주시는데, 우리가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된다는 우리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드렸었는데요. 자, 양심을 통해서, 즉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양심의 거리낌 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해서 내 마음, 내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거리낌이 없으려면 내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되니까 내 양심에 걸림이 되는 일, 그것을 잘 처리를 하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 많이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소리쳐 외치는 도와달라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응답을 묵살하고 의인된 자로 살아가지 못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 심지어는 가증히 여기신다까지도 말씀하세요. 적어도 우리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양심의 거리낌이 걸리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제물을 제단에 바치러 나왔는데 혹시 제단에 제물을 바치려고 할 바로 그때 누군가에게, 형제들이랄지 또 친구들이랄지 또 이웃들이랄지 그런 이들에게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그것이 기억이 난다면 먼저 그 일을 해결하고, 제물을 제단 곁에 두고 먼저 가서 그 원망 들을 만한 반목하고 불목하는 그 일을 회복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갚을 것은 갚고 그들과의 관계를 바로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태도, 기도 드리기 전의 태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인도받을 수가 없고요. 이 회개는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했던 외침이 그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좀 깨끗한 마음,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래야만 복음이 심겨지고 천국이 지금 가까웠는데 회개도 않고 천국에 관한 복들만 받으려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회개하는 일, 회개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하는 일, 양심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받는 일, 자, 그런 것을 함께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우리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와 같은 인도를 따라서 기도드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님, 성령님 다 언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회개하며 순종하며 기도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그 첫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건데, 이것이 기도에 아주 요긴한 그런 방편이니까요. 기도를 드리실 때 이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렇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감동이 오게 돼요, 여러분.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이 가능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 제가 딱 몇 가지만 추렸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해석을 따라서요, 성령님의 인도, 그러니까 교통을 따라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 성령님의 교통. 자, 이 교통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것이 우리 아론의 축복 다음으로 신약시대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인데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 때 축도를 드릴 때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기도 중에 하여간, 자, 성령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의 무엇하심?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성령님의 무엇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님의 무엇하심요? 교통하심. 여러분,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이 역사를 이렇게 흔히 축원하는 이 기도로 아주 명문화시켜 놓은 이유는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뒤에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성령님은 무엇이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아주 민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잘 못 쓰고 마음을 진리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향하면 아주 조금만 방향 전환에 의해서도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근심하는 분이세요. 근심하시고 또 마치 소멸되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그러시고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주 성령님이 민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교통하심이 있다라는 것은요, 진짜 죄를 떠나서 정말 철저하게 경건하게, 흔히 말하는 그 거룩하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누리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그것을 그렇게 축도하는 거예요. 제발이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원래 거기 뒤에 이제 있기를 원한다. 우리 다른 교단의 합동이나 통합은 대부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축도를 하세요. 그리고 원래 정통 교회에서는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둘 다가 맞지 않아요. 원래는. 원래 그 원어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하면서 점점점 이렇게 된 말씀이, 그 말씀이. 그래서 있을지어다라고 명령해도 안 되는 거고,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라고 해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과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아론의 축복의 그 기도처럼 명령하라고 하셨고, 그 명령을 들은 자들이 그 명령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요. 그것을 따라서 신약에도 그렇게 권위 있게 명령을 하도록 한 거예요. 명령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명령해도 그 명령을 따를 자,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자들이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고, 아무리 명령해도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하면 복을 못 받아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내가 양심 안 쓰고 내가 세속에 물들어서 죄 짓는데 목회자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도 하고 또 거둬져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늘 그런 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앞에 사망과 복, 사망과 생명, 복과 화의 길을 내가 두겠다. 너희들이 어디로 갈지를 택해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주님 명령하세요. 너의 생명을 위해서 복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택해라 명령하시지만 하나님이 명령해도 우리가 듣나요? 안 듣죠. 네, 다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사실은 크게 보면 우리는 생각할 바는 아니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이 정하신 일인 것은 맞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애정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바가 아니.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결정을 따라 우리의 책임을 가지고 그렇게 현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일은 너무나 복돼서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 사실은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과 친밀히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늘 동행하고, 갈라디아서 6장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고 제자이고 또 남은 자이고 자기를 건축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실제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 그 단어를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순간순간 어떤 일들을 행해 나가고 발걸음을 옮길 때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며 지내고 있느냐, 그것을 항상 점검하는 일,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자,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바로 이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도를 막 드리는데 내가 기도해야 할 것들,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들, 또 기도 요청들,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함에 있어서도 무엇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지금 나의 기도 속에 있냐, 이런 걸 민감하게 느끼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일상적인 기도를, 아주 루틴이 돼서 늘 하시던 그런 기도를 드리실 때도 그 안에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부분을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 그것은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라 그랬고, 그것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 교통하심이 특별히 이렇게 죄 문제에 관하여 양심에 걸림이 있다면 전혀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이 있는 성령으로의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돼. 즉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번 살펴봤는데 로마서 한번 읽어주세요.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세요. 사실은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셔야 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거기 34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4절. 성령님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 말고 누구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는 기도,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하는 기도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말씀 탄식으로 도와주시면서 기도해 주신다. 자, 이게 이제 요것만, 아이고, 이거 지났네 시간이. 네. 아이고 참. 네. 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기도, 교통하심을 양심을 똑바로 써서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드리는 기도, 그게 성령으로 기도 드리는 거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진리를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아주 깊이 녹아져 있으셔서 우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내는 일, 잘 세워나가는 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잘 지켜나가는 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며 재림을 사모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성령님이 계신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계신 자로 생활하라고 권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은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대로 바로 서서 우리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잘 세워나가는 이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하여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바로 이 복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교훈해 주셨사오니,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의 인도를 밀접하게 친밀하게 잘 받아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양심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모든 교통하시는 인도의 역사를 우리의 양심 거리낌 없이 죄를 멀리하며 사탄 마귀를 이겨내며 그렇게 승리의 삶을,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그래야만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또한 힘입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힘입는 우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주의 날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히 밀접하게 너무나 가까이 교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날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